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 위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과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의 조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 이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뜻이에요. 할렐루 이게 아마 찬송하라. 야는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왜 우리가 그럼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건 왜 의무이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됩니까? 독재 국가에 보면 막 백성들이 그냥 세뇌가 되어가지고 또는 안 하면 벌을 받으니까 막 기계처럼 독재자를 찬송하는데 우리도 그냥 기계처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걸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라.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물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에어야 하세요. 에어야.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케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라고 그러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 의무이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옛날에 노예는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도 주인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나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재능, 은사, 물질 모든 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복, 기쁨, 즐거움에 참여해라. 우리가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송.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었다. 이게 인간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존재 목적.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6절, 1장 6절에는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또 1장 12절에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되죠. 찬송, 노래.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라는 노래. 또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니, 또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의 노래라는 노래. 예. 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노래. 노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노래하죠. 우리는 노래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노래하면서 우리는 그 노래에 내 마음을 담아서 나를 노래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에 참여하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야. 우리 보고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죄가 지금 하나님 우리 살을 다 막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죄가 완전히 제거되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지. 어쨌든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아버지 집에 있는데 여러분 태어나보니 아버지 집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보니 아버지 집에 있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애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태어나보니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나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 모든 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2절 끝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 성전 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성전 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뜰은 그 울타리를 쳐서 뜰을 만들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복주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애들은 부모 보호 밑에 있으면 애들은 좋아가지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기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돌보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왜 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냐?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미가엘이 나오죠. 미가엘이 뭐냐? 미카엘. 누가 하나님 같으냐? 도대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분이 있으리라는 그런 상상도 한 적이 없고 그런 분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분.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조금도 흠이나 어둠이 없고 나쁜 의도도 없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선하시다는 선하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또 뭐 좋은 장소, 좋은 식당에 가면 얼마나 자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나?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인간만큼 상처를 주는 존재도 없지만 인간만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감격을 주는 존재도 없죠. 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거든요. 인간. 그래서 또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인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보면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 특별한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 어떤 소유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몸. 이런 관계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가지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은 남편, 우리는 부인, 신부. 하나님은 머리,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은 그 결혼 잘하면 남편 모든 것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몸은 머리에 모든 것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또 5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신들, 나라마다 다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보다 더 뛰어나다, 상대적으로.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신들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된 상태. 그게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엘로힘보다 위대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머리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해주시는 나의 뿌리, 머리, 본질, 근본, 참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부모나 또 조부모들이 그 애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할 뿐만 아니라 애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부모가 재롱을 피우고 있어요. 부모 애 앞에. 애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돌보시고 또 우리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 하늘과 바다와 깊은 곳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죠. 안개를 내리시고 또 번개를 내셔서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안개와 비를 내려주시고 번개를 내려주시고 바람, 루아흐, 영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그냥 미치지 않고 짐승처럼 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래도 합리적인 그런 생각과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영을 보내주기 때문에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바깥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다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주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인간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10번째 재앙 때 내린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이죠.
자,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그 나, 즉 육은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 즉 영은 살아나는 것.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근데 그 출애굽이 어떻게 하니까 출애굽이 되느냐?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으니까, 장자가 죽으니까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 이건 뭐예요? 장자를 죽인다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생명,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더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로고스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장자가 죽는 거예요. 아들은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내 생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장자가 죽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장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할 때 늘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할 때 뭘 동원하죠? 십자가를 가지고 설명해요. 십자가 남은 우리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굵은 대못에 박혀 하나가 되어서 물과 피를 쏟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혀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고 십자가.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9절에 애굽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계속 표적들, 징조들 그런 것들을 행하시죠. 근데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표적을 행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 7가지 표적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수없이 많은 표적들, 기적들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풀 한 폭이 기적이고 씨앗 하나가 기적이고 기적 아닌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포 하나 우리는 못 만듭니다. 모든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건설로서 우리도 표적을 행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과 발로 삼아 입으로 삼아 몸으로 삼아 우리를 통해서 표적을 행하신다. 인간 자체가 기적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을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가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 수많은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죠.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 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꽉 찹니다. 그냥 두려움, 불안, 미움 막 이런 게 꽉 차요. 근데 이 원주민을 쫓아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12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 말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걸 말합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이름이 영원하다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주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에 존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라. 기념, 기억, 자칼, 기억이에요. 주를 기억함이 대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찬양하게 되지. 자꾸 세상을 보고 나를 생각하며 내게 없는 것,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들이 하는 그런 예술, 음악, 노래 부르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걸 보면서도 그냥 감탄만 하면 안 되고,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은사를 통해서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판단한다. 판단한다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죠. 심판한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은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셔서 처방을 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못하면 하나님은 위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 그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위로를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었는데 부모가 어떻게 위로를 받겠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가 위로받는 방법은 자식을 회복하는 거,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위로를 받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신다. 당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잔치를 부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라. 찬양은 의무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든 자연을 보든 무엇을 보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